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대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직장인들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은성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유치원 다닐 때인가? 하여간 제가 손 붙잡고 다녔던 그런 어릴 때였는데, 여러분 그 안양 아시죠? 안양 범계역에 가면은 킴스 클럽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다 같이 이제 갔어요. 뭐 옷도 사고 뭣도 사고 이렇게 하려고. 저는 그때 진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왔다고 이제 옷도 사주고 뭐 이것저것 사주신다고 했는데, 은성이하고 이렇게 제가 손 붙잡고 가는데 애가 어느 곳에서 딱 멈추더라고요. 어디서 멈췄을까요? 대여섯 살밖에 안 됐으니까. 장난감 가게에 딱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사달라고, 자동차 사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때 제가 은성이 손을 잡고 있었잖아요. 은성아, 안 돼.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은성이가 이제 사고 싶으니까 막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들어 눕는 그 순간에 제가 팔을 잡고 있었거든요. 팔을 잡고 있는 팔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이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샘병원이라고 안양에 가면 있는데, 은성이를 데리고 가서 바로 이렇게 뼈를 맞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릴 때 은성이의 관심은 장난감에 있었음에 맞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동차에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누구나 관심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요즘에 10대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화장품에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학생들도 이렇게 화장을 하고 다니나 봅니다. 특별히 또 10대들은 뭐 K-팝, 요즘에 뭐 여러분 뭐 골든입니까? 뭐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뭐 K-팝, 그리고 뭐 SNS, 뭐 컴퓨터 게임 이런 데 아주 그냥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20대는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20대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사가 있습니까? 취업에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패션에 있기도 하고 재테크하는 데에 있다고 합니다. 20대에 벌써 재테크를 생각하고 있으니 야, 대단합니다. 자, 30대는 주거지, 내 집 마련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출산이나 육아, 또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40대는 주식에 관심이 있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50대, 제가 50대거든요. 이 50대 딱 보니까 맞아요. 이제 은퇴 준비,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하면 독립을 할까,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60대는 그러면 어떤 여러분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건강,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또 여가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에 집중하지요. 내가 듣고 싶은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에 집중합니다. 근데 말씀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설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디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송정석 성도님께서도 조금 전에 기도하셨지만, 사실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저기 이란에는 지금 민주 대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민, 이러한 문제들, 우리의 충분한 관심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이슈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관심 있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어디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를 잡아 죽이겠다고 막 쫓아와서 다윗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지금 압살롬 아들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절체절명 전쟁의 위기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분의 1은 요압 장군에게, 또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그리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제 부대를 편성해서 이제 압살롬과 전쟁을 치르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다윗도 사실은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을 때의 기억이 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 이상 죽어나가도 압살롬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후방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수많은 백성 앞에서 공식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고 나한테 산채로 데리고 와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다윗이 왕이었는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지금 쫓겨난 상황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식에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죽어 마땅한 자식이지만 저 자식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거기에 여러분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자식을 위해 죽지 못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알게 될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도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기도 연천 2136 수색대대에서 저는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근데 휴가가 끝나고 부대를 복귀하면 항상 거쳐가야 되는 강이 있는데 한탄강입니다. 한탄강. 이 한탄강은 물살이 어마무시하게 세기로 아주 유명한 강입니다. 그래서 사고도 엄청 많이 나요. 자,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한탄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서를 발견을 했는데 그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보고 싶은 내 아들 언제나 만나볼까? 외국에 간 지 8년 동안 소식 한 장 없네. 연락 기다리다 보니 어미는 70고개를 넘었구나. 어찌하여 생이별을 하게 되었는지 모든 게 어미 탓이다. 어디에 있든지 몸 건강하여라. 이런 뉴스를 남기고 한탄강에 뛰어든 겁니다. 외국으로 아들이 8년간 떠났는데 엄마는 사실은 그렇게 알고 그리워하다가 사실은 한탄강에 몸을 던지신 거예요. 근데 가슴 아픈 것은 뭐냐 하면 아들이 8년 동안 소식을 끊은 게 아니었습니다. 리비아 그 현장, 건설 현장에서 2달 만에 풍토병이 걸려서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였어요. 근데 다른 가족들이 그 아들이 27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차마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가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소식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런 사단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이 엄마는 죽음을 앞두고 혹이라도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민등록증과 경로우대증 이런 것들도 모두 버리고 그냥 한탄강에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그리워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우리는 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그 엄마가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식이 특별하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나요? 자식이 남다르게 돈을 잘 벌고 자식이 남다르게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자식이 남다르게 효도하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도 이 정 목사가 특별히 맨날 영성 뜨겁게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죠? 제가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한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전에도 사랑하셨고 오늘 이 순간도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앉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어떻게 알까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139편 3절 보시죠.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나의 모든 길을 아신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내가 지금 눕고 또한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는 아신다. 근데 어떻게 하셔요? 익히 아신다. 충분하게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언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의 일어서고 앉고 눕고 내 삶의 모든 길을 아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절정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냥 내어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처절할 정도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식을 구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여러분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지 않았다면 여기 살아있을 존재가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몸을 던지셔서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데 이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여러분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저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송정림 씨가 지은 이제 수필집인데 나무생각에서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중학교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주제로 글짓기를 하자 이렇게 명제를 주셨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평생을 휠체어로 타고 다니니까 혹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건강한 비장애인으로 살고 싶어 이렇게 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휠체어를 탄 그 중학생 친구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 이 생에서 내가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사는 건 너무 힘들기에 제발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사랑을 갚고 싶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휠체어를 탄 그 중학생 친구가 이렇게 어머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 혹 다음 생에 우리는 저 천국에 있지만 혹이라도 다음 생이 있다면은 내가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서 엄마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들 참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제 2026년도를 힘차게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나누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나를 위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산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회복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빛과 소금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이 얼마나 깨끗하게 여러분 회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큐티 모임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점심 시간에라도 우리가 되게 바쁘거든요. 사실은 되게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 속에서라도 우리가 꼭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큐티 모임을 저는 올해
꼭 한번 세워보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쁜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꼭 나오세요 이렇게 말할 부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힘이 되어준다면 분명히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는 놀라운 빛과 소금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2026년도 내가 받은 이 아버지의 사랑, 우리 또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그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